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아주 갖은 학대를 다 받으면서 아이가 자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놀다가 강대상에 놓여있는 화병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 신부님이 굉장히 호되게 나무랬어요, 이 아이를.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가면서 굉장히 수치심과 분노를 갖고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고 반대로 격려를 받고 자랐더라면, 교회에서 비록 놀다가 화병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이 신부가 격려를 했더라면, 비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격려를 했더라면 아마 이 아이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운명도 아마 달라졌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격려받고 자라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혼나는 것보다 격려를 받았더라면 이 아이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을까? 유대인을 그렇게 핍박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을까? 저는 인류가 달라졌을 거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보면 크게 두 종류 사람이죠. 나는 한번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만 기를 팍팍 죽이죠. 하던 일도 못하게끔 아주 기를 팍팍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기를 살려주는 사람이죠. 기를 팍팍 살려주는 사람. 신이 나서 일하게 하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기를 죽이는 사람? 기를 살려주는 사람? 여러분, 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를. 어떤 사람이 기를 살려줄까? 비난하는 사람일까? 격려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 같아요? 기를 살려주는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내가 대할 때 기를 죽이는 부모인가 기를 살리는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나는 기를 살려주는 사람인가 기를 죽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를 죽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드렸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마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바울이 저자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 수신자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썼다고 하면 바울이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썼느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받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수신자들이
옛날에는 유대교. 이방인보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져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던 사람. 다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도의 그 기로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신앙이, 쉽게 말하면 신앙이 위기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신앙의 위기에 선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신앙의 위기, 신앙의 기로에 섰던 사람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섰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죠. 한번 네. 19절에 그러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었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혈을 강조.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20절에 그러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었다. 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 살 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2절을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핏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은요.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을 흔들지 말고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신앙이 흔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물보다 더 검은 내 치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아무리 여러분 모욕을 한들, 비누로 내 몸을 닦아낸들, 바디워시로 내 몸을 닦아낸들, 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다 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생각해와도 내 죄를 씻을 만한 것이 없어요. 마치 이런 흑인이 아무리 떼수건으로 자기 피부를 닦아내도요, 흑인은 영원한 흑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흑인 피부를 닦여내도 또다시 살이 돋아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흑인이 되는 거죠. 피부가 까만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조상의 죄를 우리는 유전받고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씻음 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를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내가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허물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없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양이 피를 흘려. 양이 피를 흘린다는 건 나를 대신해 죽는다는 말이에요. 피는 건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제사이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양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씻고,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거든요. 예수의 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간 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죄 지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 지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 지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맞는 것 같으면서 틀려요. 틀린 것 같으면서 맞아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용서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죄 용서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릴까? 이유는 하나이지.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에 집중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기복신앙. 물론 평안도 주죠. 물론 성공도 줍니다. 물론 축복도 줍니다. 물론 성공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공에 집중하고 이 평안에 집중하면요, 우리 신앙이 언젠가는 흔들려요. 왜냐하면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없잖아요. 계속 성공에 가두면 달릴 수 없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처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늘 붙들고 사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줬거든요. 우리는 늘 십자가와 부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지만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신앙이 됐어요. 신앙의 위기에 놓이는 사람의 두 번째 무엇을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러죠. 격려를 강조합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제가 봤을 때는 사랑과 선행을 강조하기보다 격려를 강조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로자가 되라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격려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로하고 격려는 파라클레시스는 뭐냐면 곁에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 당할 때 곁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로라고 그러고 격려는 파라 곁에서 칼레오라는 뭐냐면 소리를 지르다는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내 곁에 와서 누군가 긍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냐면 힘내 그래. 따라합시다. 힘내.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내 곁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가리켜서 격려하는 거예요. 최고야. 잘할 수 있어. 힘내. 잘할 거야. 넌 최고야. 이로와 격려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로는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거. 격려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 조금 이로는 좀 소극적이라고 그러면 격려는 좀 적극적이죠. 그냥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을 이루려면 격려는 용기를 부여해요. 굉장히 좀 적극적이죠. 격려하기를 힘쓰라. 오늘 24절 서로 돌아보아 이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서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이렇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써서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 서로 마음을 써서 이 격려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격려는 노력해야 한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절대 격려가 안 돼요. 여러분, 비난은요, 비판과 비난은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 비판과 비난은 여러분 나 비난해야지 마음 안 먹어도요. 비난과 비판은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격려는 안 그래요. 격려는 마음 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고 힘써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저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가장 효과적인 그 격려는 뭘까?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게 격려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써서 격려하며 노력해야 돼요. 제가 요 근래 늘 마음속에, 삶속에 늘 다짐하고 있는 이로 격려, 칭찬 아니면 말하지 말자. 우리 애들한테도 이로 격려, 칭찬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하고 싶으면 많지만 참아. 사람은 절대 비판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판하면 바뀌어질 줄 알잖아요. 사람은 비난으로, 비판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으로 바뀌어지고, 위로로 바뀌어지고, 격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 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비난하지 마세요. 돌아서요. 자식도 한 번 비난하고 두 번 비난하면 자식도 돌아서요. 명심하세요. 비난으로 사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칭찬으로, 격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걸 많지요. 참으세요. 절대 그 자녀를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멀어지게.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한들 그 잔소리 듣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다른 좋은 소리라고 정말 인생 살면서 좋은 길잡이라고 이야기한들 잔소리를 듣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참지 못하니까 하잖아요. 참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길도 아니고 나를 위한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자식 비난하면 자식도 나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메아리예요, 메아리. 산에 가서 야호 해서 야호 돌아오잖아요. 그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비난을 받지 아니하면 비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비판은 비판을 낳아요. 비난은 비난을 낳아요. 여러분, 자식도 다른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미 커버리면 내 자식이 아니고 다른 인격체, 다른 인격체.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그러면, 정말 자식을 위한다고 그러면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 힘내, 잘했어, 잘할 거야, 넌 최고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비난하느냐면, 비판하느냐면, 비판하면 똑똑하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비난해보세요. 또 그 사람 똑똑해. 분석력 있잖아요. 똑똑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데, 사람은 비난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비난으로 변하는 게 격려와 위로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장점을 격려해야 돼요. 장점. 제가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는 사랑과 선행이 여기서 강조된 것이 아니고 격려가 강조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랑과 선행은 그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수신자들의
장점이었어요. 장점을 격려하며 저는 그렇게 의역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뭐가 놀라웠느냐면 신앙은 흔들렸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어떤 신앙의 어떤 위기에 놓였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선행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뭐 알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죠. 형제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계속하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형제 사랑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죠. 장점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선행이잖아요.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의 장점은 뭐였느냐 하면은 사랑과 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하기를 힘써야 하고 장점을 격려하라. 장점을 격려하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단점 가지고 우리들 비판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장점을 부각하고 장점을 강조하고 장점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릴게요. 한 중학생이 시험을 받아왔어요.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아왔는데 국어는 100점을 받았고 수학은 50점을 받았고 영어는 거의 빵점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시험 점수를 받아왔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국어 잘하면 100점 받은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이 영어 거의 빵점에 가까운 영어 이게 뭐냐? 그 수학은 뭐고 이 낙제 점수 아니냐? 아마 여러분 같으면 거의 10의 9은 어쩌면 빵점 맞은 거 50점 맞은 거 낙제 점수 맞은 거 강조하면서 비난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중학생의 엄마는 점수를 받아왔을 때 수학 50점 맞은 거, 영어 거의 빵점 맞은 거를 버렸어요.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국어 100점 맞은 거 벽에다 탁 붙여. 너 국어 최고야. 너 앞으로 국어 선생님도 될 수 있어. 너만큼 국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넌 최고야. 이 장점을 그 포인트를 강조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 난 국어 최고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국어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노력하면 수학도 잘할 수 있고 영어도 잘할 수 있거든. 이 아이가 영어도 공부하기를 시작하고 수학도 공부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는 우등생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장점을 격려하는 장점을 사랑과 선행 장점을 격려하는 장점을 격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장점을 격려하라고 그러냐.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더욱 격려하기를 힘쓰고 더욱 장점을 격려하기를 힘쓰자. 그거지요.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격려하자.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족도 만나고 여러분 아들, 딸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잖아요.
만나면 제발 비난할 일 있으면 입 다무시고요. 너 아직도 취직 못했니? 너 아직도 결혼 안 해? 여러분 입 다무시고 격려하는데 포인트를 두어서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격려의 대가이셨어요. 격려의 대가. 마태복음 15장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들으리라. 가난한 여자에게 격려하잖아요. 백부자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격려를 말씀하시죠. 나단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격려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겠던 이야기죠.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은 강도의 주님은 그 강도에도 격려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격려의 대가이신가요? 그러잖아요. 격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변에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격려에 힘쓰세요, 여러분. 격려는 저절로 되니까 비판은 저절로 있어요. 비판. 노력하려도 저절로 비난하게 있고 비판하게 돼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 격려하자. 마음에 다짐하고 또 내도 다짐해 또 비난이 나오는 느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그래. 힘써야 돼. 노력해야 돼. 어떻게 저 사람을 이루할 격려할 것인가? 무슨 말로 저 사람을 격려할 것인가? 어떤 편에서 저 사람을 격려할 것인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 장점을 격려해야 돼.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격려하기를 힘써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가족들을, 자녀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특별히 장점을 부각해서 격려하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